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그 전쟁의 기록이고 12장에서 24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분배하여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전쟁 이야기는 처음에는 좀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들으면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전쟁 이야기만 하면은 지겹고 짜증이 나죠.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힘들고 지치겠습니까? 이제는 전쟁을 그만하고 싶었을 겁니다. 오랜 세월 계속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전쟁을 계속 해왔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실하게 마무리도 짓지 아니하고 전쟁을 그만두었다고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기록합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을 그쳤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내고 전쟁을 그친 게 아니고 너무 자기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남겨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에게 심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빨리 거치기 위해서 아낙 사람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남아 있음을 알고도 전쟁을 거쳤습니다. 뿐만 아니고 여기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남아 있는 것을 볼 때에 블레셋인 이들은 블레셋도 남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출애굽기 23장 31절에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홍해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로 홍해죠. 오늘날 지금 아카바만을 말합니다. 그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는 지중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쪽에서 서쪽의 경계죠. 그리고 광야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했는데 광야는 수르 광야를 말하고 강은 유브라데스 강을 말합니다. 남쪽과 북쪽의 경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역을 딱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지금 전쟁이 거쳤는데 뭐가 남았습니까? 아낙 자손들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남았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도 남았고 다시 말해서 블레셋도 남았다는 거죠. 이뿐만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랬습니다. 21절에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의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랬고 사사기 1장 27절에서 33절까지 보면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을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이 주민을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이 주민과 이블로암과 그의 딸린 마을들이 주민과 무기또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블레셋이 스불론이 기드론 주민과 나할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람과 악십과 헬바와 아비과 롭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단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단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이번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고 멸하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이 남겨두었습니다. 이 남겨두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쫓아내지 못했겠습니까?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확고부동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심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싸워서 계속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이유를 자꾸 댑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고 남겨두었더라 그럽니다. 이게 바로 문제인 것이죠. 믿음이 확고부동하여서 끝까지 믿음으로 전쟁을 하였으면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에 제 아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 묻을 때 예수님은 이것저것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고 수치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내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우리는 자꾸만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우선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역사를 들이입어서 승리하는 기쁨도 있고 즐겁고 막 신나고 해서 막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 싸움이 쭉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인간적으로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생각이 자꾸 많아집니다. 생각이 많아지니까 내 생각이 많아지니까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니까 내가 생각할 게 없어요. 내 생각 가질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면 돼요.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자꾸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지 않고 내 생각이 많아지고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싸워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백성들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길보다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은 다른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전쟁을 거쳤기 때문에 남겨두고 전쟁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낙 자손 블레셋과 가나안 족속들이 아직 남아 있음에도 전쟁을 거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족속도 남겨두고 아낙 자손도 남겨두고 가나안 그 7 족속들도 다 없애지 않고 남겨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많은 것 중에 오늘 나타나는 가사와 가드, 아스돗과 아낙 사람들 남겨둔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그리고 남겨둔 이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에 있어서 남겨둔 이 일 때문에, 남겨둔 이것 때문에 그들은 망할 때까지,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까지, 잡혀갔어도 돌아왔어도 계속해서 고난당합니다. 계속해서. 이게 남겨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남겨둔 비참한 폐해인 것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이 세 도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의 그 결과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사에서 생긴 일을 봅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6장 4절 5절에는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끼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0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리고 삼손이 후에 소랫골짜기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그 여인에게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이 다 뭡니까? 이 가사 지역의 블레셋 사람,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삼손은 결국 드릴라로 인하여서 힘을 잃고 블레셋에 사로잡혀서 머리털이 깎이고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며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행한 처우를 맞이하게 되는 치욕을 당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가사라고 하는 지명 이름은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그 당시 가장 강한 삼손이 실패하여서 가사에게 패하게 되고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사사기 16장 3절에는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술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삼손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문짝들과 문짝이 2개 아닙니까? 더 큰 성의 문을 들고 성의 그 문술주 문빗장까지 다 빼어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서는 산 꼭대기로 올라갈 정도로 힘이 좋습니다. 우리는 성벽의 문을 우리가 간혹가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성을 가보면 성의 그 문을 보지 않습니까? 그 문이 얼마나 큽니까? 그 하나가 우리가 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들고 산으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정도로 힘이 좋았던 이 삼손은 결국은 이 가사에서 사로잡혀서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제는 충분해. 이제 걱정할 거 없어. 이제 문제될 게 없어. 이제 이만큼 하면 되었잖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을 거의 다 정복했잖아. 이제는 잠깐 조금 남았는 것 좀 저 정도야 뭐 얼마든지 우리가 제어할 수 있어. 우리가 숫자도 더 많고 힘도 더 좋잖아. 이런 아니란 생각이 결국은 원수에게 힘을 빼앗기고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힘이 있을 때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 있던 사람이 힘을 잃게 되면은 큰 수치를 당하고 더욱 비참해지는 거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하고 명심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힘이 원수 대역들을 이겼던 어떤 힘이 내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삼손의 힘이 가졌던 힘이 삼손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을 잘하고 능력이 많고 기술이 좋고 해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죠.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이걸 착각하는 것이죠. 조금 남은 저 정도야 뭐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끊임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두 번째로 가드에서 생긴 일을 봐야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로 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구의 한 뼘이며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는 놋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을 재갖고 창나는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과 온 이스라엘 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고 24절에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둔 아낙 사람의 후대가 이 가드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두려워서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죠. 두려움이 생기면 수치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담대할 때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담대함이 사라지는 순간 수치를 당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물론 이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은 어린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승리한 기록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이 승리하는 그 승리만 봅니다. 우리는 승리를 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수치스러운 사건은 가드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이야기 아니에요. 다윗의 승리만 보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승리했습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두려워서 도망갔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는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남겨둔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어떤 심각한 일을 만나게 하는지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대적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음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이 대적들을 몰아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보다 힘이 더 많아서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스돗에서 생긴 일을 봐야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 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아스돗은 이스라엘 역사상 유일하게 하나님의 궤를 빼앗겨서 우상의 정각에 있게 한 곳입니다.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런 수치스러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다니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상의 정각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전쟁은 힘들고 지겹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전쟁을 마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은 다 하고 마쳐야 됩니다. 완전한 승리 후에 완전한 안식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저기서 전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도 계속해서 전쟁했지 않습니까? 전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기긴 이기는데 완전한 승리는 없었더라는 것이죠. 항상 보면 결국은 처음에는 막 싸워서 이기다가 나중에 허지부지 해가지고서는 완벽하게 이겨내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남겨두고 그냥 놔버립니다. 전쟁하고 끝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전쟁할 기회가 또 생기는 거죠.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 일어난 전쟁들은 좋은 전쟁이 아닙니다만, 전쟁이 뭐 좋은 게 있겠습니까마는 다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잘못된 그런 전쟁이죠. 그런데 그 전쟁을 하는데 완벽하게 마치지 아니하고 다 그만두게 되니까 수치스러움이 계속 생깁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쟁을 많이 하지만은 온전한 승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세계 제일 강국이라고 한 나라도 어떻습니까? 이곳저곳 다니면서 전쟁 무지했습니다. 근데 완벽한 승리를 거두지 못해요. 하다가 나중에 돈이 너무 들고 너무 힘들고 사람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다 나와버리니 그냥 그만두고 또 다 나옵니다. 온전한 승리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전쟁은 잘못된 전쟁이고 세상의 전쟁 속한 전쟁이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신앙의 전쟁, 이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완벽하게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절로 18절 계속 보면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기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큰 왕권을 가지고 공갈 협박을 해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당당합니다. 왕에게 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해요. 완벽한 신앙, 이 신앙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명심하고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둔 그 사람 때문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에만 남았더라. 그곳에 조금 남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남아있던 그들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도망다니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고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온전한 믿음에 든든히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느 곳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 하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무조건 출발해 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거 아무것도 따지지 않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히브리서에서 기록합니다. 그 길이 어느 곳인지 어느 장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믿고 출발해 갔다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2절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삭을 100세가 되어서 겨우 받은 이삭을 이제는 바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전혀 이것저것 생각하고 따지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 땅을 향하여 출발해 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흉년이 또 흉년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하는 말씀을 듣고 이삭은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결과가 어떠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영원 불변한 축복을 허가하시고 전무후무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24절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네 앞에서 나아가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어떻게 들리노?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해서 결국은 그는 승리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하고 명심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뭐라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청으로 내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창과 단청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은 나는 그런 무기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정하신 그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변함없는 승리, 변함없는 평안, 변함없는 축복, 변함없는 그 행복, 이걸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망각하고 내 생각이 들어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승리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평안도 없고 그때부터는 행복도 없습니다. 두려움과 수치밖에 남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거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한나이다. 단 한 사람,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단 한 사람 아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긴 이 한 가지 일 때문에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녹아서 아이성 조그마한 성계에 싸워서 패하고 죽고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단 한 사람, 수십만의 1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단 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창세기 25장 34절에는 야곱의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팥죽 한 그릇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지금 배고파 죽을 중인데 기진맥진한데 팥죽 한 그릇 그것쯤이야 뭐 형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을 주겠다 하는 뭐 언약서를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그냥 말만 하고서 맹세하고 말만 하고서는 팥죽 한 그릇 정도밖에 안 먹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남겨두고 전쟁을 거치면은 그게 전쟁의 승리가 아니고 전쟁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 평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 행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지만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로 이 사실을 마음에 굳게 새겨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생각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가서 결코 내 생각대로 움직이다가 나중에 올무에 걸려서 고난을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고 완벽하게 순종하여서 금년 약속한 대로 믿음의 실상과 믿음의 증거를 보면서 끊임없이 승리하고 끊임없이 행복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게 하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로 나아가서 영원한 행복, 영원한 승리,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어서 결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만 남겨두고 모든 것을 거치고 멈추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비참함과 수치와 멸시를 당하였는지 마음에 깊이 새기고 교훈을 받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 주시는 평안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승리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끊임없이 누리며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믿음의 실상을 보고 믿음의 증거를 끊임없이 누리는 기적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1장 찬송 부른 후에 주님과 같이 기도 마치겠습니다.